어제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할 때 참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와 같이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호흡으로 이게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 계속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내 몸 안에 드리고, 그리고 그 산소가 온몸에 퍼져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래서 이 호흡을 적어도 3분 이상을 안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숨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 코에 이 콧물 때문에 우리 숨을 쉬기 어려우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더 나가서 꼭 확 막고 1분만 지나면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연스러운 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이란 항상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호흡.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짧던 길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매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와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기도에 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모든 기도가 사실 이렇게 영적 호흡처럼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소원의 이야기를 비유하시면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 갔을 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주 사악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원한을 갖고 있는 이 과부의 소원을 재판장이 들어준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얘기는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를 중언부언처럼 매일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시냐라고 혹시 의심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도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빼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적 호흡을 통해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전도에 있어서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항상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죠? 전도할 때 자기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쉬웠겠어요.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도 있고 또 개별 개인 우리 관계 전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열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 영혼을 물렁물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렁물렁하게 만드시는 거.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처럼 고구마가 익었는지 감자가 익었는지 그냥 육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있다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푹푹 찍어보잖아요.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어느 순간에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안 될 만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열어주고 그 상황도 열어주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툭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전도했을 때 그 결과들을 알잖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만날 때도 그렇고 신기하게 어떻게 올까. 그러면서 이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니까 그 중에 하나 학생, 이제 전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전도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본인도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전도에서 그 학교에 운영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외국인 이제 캄보디아인가 자매 전도를 했는데 2명이 이제 와서 출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더라는 거죠. 그분께서 자기를 전도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는데 얼마나 감동이든지, 전도의 간증에,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에 자기 이름이 전도자로 나오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사실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영혼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갇혔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나눠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
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 얘기해요. 사실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딱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기고가 우리,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종이 된, 사랑받는 자매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종된 누구누구.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9절에 보면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참 아름다운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죠. 도망갔던 무익했던 종이 같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와 함께 있다가 그것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무익했던 종이 유익한 종이 되어서 이제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지는 이 아름다운 오네시모. 또 유스도라는 예수 11절에 보면 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도 얼마나 사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가했어요.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가 정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15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복음이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이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기록하게 된 거죠. 유사.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아키포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면서 그들의 형용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호흡, 영적 호흡처럼 기도를 끝까지 그리고 매일 항상 잊지 말자.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이 적혀져 있고 주님 안에서 기억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